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을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비록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가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손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또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겪어야 할 믿음의 여정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또 고민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을 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하는 그 과정,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7절 이하에서는 땅의 약속에 대한 말씀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면서 바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속자가 되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처럼 상속자를 주시겠다. 또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부터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시작하실 때 약속 이행을 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 11월 달이면 미국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들이 선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공약들을 세웁니다. 미국은 그래도 조금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공략한 것은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공략이라 할지라도 남발이 되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혼식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게 너무 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결혼식 할 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됐다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뭐 아파도 지켜주고 힘들어도 함께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요새 말로 의하면 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헤어진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식에 대한 약속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말 했을 때 얼마나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장담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까지도 쫓아갈 것이다 했지만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참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어떤 계기가 돼서 또 어떤 은혜 가운데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또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또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또 주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도 정하고 자신만도 결단합니다. 물론 꼭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했던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는 것을 참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꼭 이루시니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 부부가 나이가 많아 늑대로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는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서 상속자가 일어났다, 상속자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못 믿어 하니까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믿은 이를 기록하여 여기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되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텀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7절은 낮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물론 대화 패턴이나 또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할 때에 그런 시간적인 차이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대오리에서 데리고 나오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무엇을 보는가는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에 영향 주고 행동은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낯선 환경이고 또 인종적인 차별이 많고 문화적 차별이 인해서 사실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혹시 후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 오게 된 목적, 이렇게 살게 된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보시면 무엇을 할리까? 그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3년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 됐다는 얘기는 완전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온 것은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두 마리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쪼개지 아니하고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제사 지내기 위해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각과 머리와 기름은 제단 위에서 그 몸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예물을 삼을 때도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날개는 몸에서 아주 찢지는 않고 단위에 불사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한 마리씩 가져오지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 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르는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은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계약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쪼갠 타일을 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약속을 어길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계약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대낮에 짐승을 쪼개놨으니 어떻습니까? 솔개가 계속 그것을 먹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솔개를 쫓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짜겠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에 바로 어떻게든 일어납니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생겼고 힘들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힘들어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실현되기까지 그 쪼개고 있는 데서 바로 지나가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실상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이 부족하면 조급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아니면 심지어 중대에 포기하게 되어지고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 앞으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그 훈련,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솔개를 쫓다가 결국 피곤해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어둠의 공포가 그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둠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민족이 어떠한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통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모습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잡혀 있었던 상황, 그리고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왔던 그런 상황을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때가 아니라 다음 때에 이르는 것은 이제 확신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4대 만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긴지 그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은 함의 자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죄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도 또 추방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인간이 갖겠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당장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물어보잖아요. 무엇으로 알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징표를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고 신앙 여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믿음은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삶 속에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신 목적은 아담 때부터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의 지배를 끝내고 이제는 은혜의 의를 통해 왕노릇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왕노릇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빚어가듯이 우리가 또한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왕노릇하는 죄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에 택해진 한 무리를 보여줘서 우리에게 왕노를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 보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기뻐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도 때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이름이 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에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데까지 선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더 참고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듯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짐승이 대신 죽어 쪼개며 당했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직접 저주받은 자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손을 이루기에 고통은 당연합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피할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욥의 고통을 더하더라 할지라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욥과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3년 된 암소와 이 암양과 그 다음에 암염소와 산비둘기, 질비둘기 이것을 반으로 짜게서 하나님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냐면 대가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 대가가 너무 힘들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욥과 다니엘과 바울과 아브라함과 같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대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가 없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태도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태도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뿌린 씨앗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내가 복된 대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바꾸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바꿀 수 없다면 불평을 그만두고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 최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물질적인 축복이나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대가인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십자가 달리기 마지막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대가가 바로 가장 큰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시들이 거의 다 다윗의 기도로 꽉 차 있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살았기에 그는 대가를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젠가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꼭 일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평생을 기도 사는 인생을 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 해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횃불 언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야 하는 행동의 대가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가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치를 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대가, 성정의 대가,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사건 통해서 이 지나가실 때도 보시면 혼자 지나가십니다. 같이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계약법인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한 것은 재물을 잡아서 잘랐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라고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할까요? 바로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모든 약속을 이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횃불 계약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마한항교회가 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축복을 통해서 축복은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큰 대가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행동,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